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이유와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이유와 결과. 먼저 24절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여기서 이제 부지런한 자들의 손은 다스릴 것이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부지런한 자의 손, 그리고 뒤에서는 게으른 사람이기보다는 게으른 사람의 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게으른 자의 손. 왜냐하면 뒤에 가면 25절에 가면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목적어를 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들의 손은 다스릴 것이고 게으른 자들의 손은 생략되어 있고 역군을 위에 있을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부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림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마스라는 단어고 이 마스는 역군입니다. 강제 노역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치사가 붙어서 역군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지런한 사람과 이제 게으른 사람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사람이 게으르고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게으른 손이 있고 부지런한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지런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릴 것이다. 사실 이제 손이 의미하는 것은 그 능력과 또 일하는 것,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두 가지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그러니까 주체적인 인생이죠. 주권을 가진 주체적인 인생이 있고, 또 부역을 하는 역군의 인생.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노예적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제 노역을 하는 인생, 노예적 인생이고, 또 다스리는 인생, 주체적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손과 부지런한 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결과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절은 바로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여기서 먼저 이 사람이 이쉬입니다. 이쉬. 그래서 우리는 이쉬는 남자로 번역을 하죠. 남자. 이 남자는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쉬, 그 남자의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은 이제 근심이 주어입니다. 이 대하가 이게 이제 근심 또는 걱정이죠. 그래서 남자의 마음에 있는 근심은 그리고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그래서 번뇌하다라고 이제 번역한 것이 샤하인데, 샤하라고 하는 것은 굽어지게 하다, 구부러지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에 그것으로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목적격, 그러니까 3인칭 여성을 나타내거든요. 목적어가. 그러니까 이때 그것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말로 하면 그녀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녀를 굽어지게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녀, 여기서 여성 명사는 바로 앞에 24절에 나오는 손입니다. 손. 그래서 남자의 마음에 있는 근심은 손을 굽어지게 하나, 히필형이기 때문에 굽히다라고 하는 샤하가 사역형으로 되어 있어서 굽어지게 하다. 그리고 하반절에 선한 말은 마찬가지로 그것은 손입니다. 선한 말은 손을 즐겁게 할 것이다. 쉬메하,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역형입니다. 그러니까 25절이 밝히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온 24절에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24절에 나오는데 둘 다 누구다? 이쉬다란 말이에요. 이쉬, 거듭난 사람이다. 근데 하나는 부지런하고 하나는 게을러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손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손이 그렇게 되는 이유를 25절에서 밝힌 것인데, 마음의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에 있는 근심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심이 손을 굽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게으르게 되는 이유가 마음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래? 걱정거리가 있어서 일이 손에 안 잡혀. 우리말 성경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남자의 마음에 있는 이 근심이 손을 굽어지게 한다. 그래서 일할 수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일을 늦추는 거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것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마음에 차 있으면 손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로 마음에 있는 근심이 손을 게으르게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반면에 선한 말은 손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일손이 안 잡히고요. 또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하는 말이든 또 다른 누군가가 하는 말이든 이 선한 말은 손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원인을 마음의 근심과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심이 없는 사람이라야 선한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의지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원인, 우리 사람의 정신의 원인이 있는 육체적인 이런 무기력증과 이거. 사실 그때 되면은 뭡니까? 온통 마음의 근심 걱정입니다.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상상함으로써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게 되면은 정신이 지쳐요. 정신이 지치니까 말입니다. 몸도 지친 줄 안단 말이죠. 근데 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근데 정신은 지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원인이 바로 정신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여기서 이제 성경에 이제 이웃으로 번역된 이 레아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우리는 이웃을 친척으로 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 그래서 이렇게 친인척처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친구를 이웃으로 나타냅니다. 또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친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친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에
이웃으로 번역된 레아, 이게 이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할 때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겠죠. 왜냐하면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친구관념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친구관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의 친구가 인도자가 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이제 의역을 한 거고, 그러니까 뜻을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인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인도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투루입니다. 투루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투루의 의미는 조사하다, 탐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조사하다, 탐구하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역형이니까 탐구하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뭡니까? 의로운 자는 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탐구하면서 살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지런한 자들의 손은 다스릴 것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지런함과 관련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친구가 탐구하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 친구도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게 하는 거죠. 의인은 누구다?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친구도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부지런의 원인을 여기서는 탐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에 악인할 때 이야기는 라샤니까 사악한 자들의 소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레크 길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길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미혹하다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황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방황하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의 길은 그들이 방황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악한 자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다? 그 인생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방황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악한 자, 범죄하는 거죠. 정도에서 벗어난 거죠. 진리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 살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된다?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진리라고 하는 진리의 길,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정도를 따르지 않는 길이거든요. 그건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그러니까 단순히 게으름과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이 있고 없고, 다시 말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나아가지 못하고에 있다는 거 2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알면 부지런할 것이요, 길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더라도 게으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제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잡을 것 밑줄 치시고, 이게 차이드라는 말인데 사냥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냥해온 잡아온 거예요. 잡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잡아온 겁니다. 차이드, 사냥감. 그러니까 사냥을 해온 그 사냥감도 사냥하다. 이건 이제 완전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하라크거든요. 사냥하다, 하라크는 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게으른 자는 사냥감도 굽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냥했어요? 이걸 잡아왔어요? 아니 그러면 뭐 사냥해서 사냥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냥하는 것은 식량감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사냥을 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사냥해서 가져온다고 배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잡아서 요리를 해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게으른 자는 사냥감도 굽지 않을 것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손에 쥐어진 것도 먹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떤 사명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누리지 못해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게으른 자는 사냥감도 굽지 않을 것이며, 그다음에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놓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부귀라고 되어 있는데, 부귀. 그러니까 사람은 아담이에요. 이때 사람은. 그러니까 이쉬가 아니라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부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부는 재물인 거고요. 뒤는 귀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라고 번역한 것은 혼입니다. 혼은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재산, 재물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귀는 야카르, 값진, 귀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부귀하게 되면 우리가 부함과, 그러니까 부자이고, 그리고 신분, 부귀라고 하는 것은 부와 명예를 나타내거든요. 우리말 성경은. 근데 뒤에 있는 귀는 형용사로 해야 돼서 값진 재물입니다. 값진 재물. 그러니까 사람의 값진 또는 귀한, 이런 귀한 재물은 부지런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게으른 자는 사냥감도 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지는, 거듭나지 않은 그냥 사람들이 가진 이런 귀한 재물도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게으른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른 자는 앞에서 지금 이쉬예요. 거듭났지만 게으른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본성적으로 게으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손이 일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그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재물도 부지런하다, 이게 이제 의인화시킨 거죠. 재물도 부지런한데, 또 이 재물도 이렇게 거듭난 사람의 재물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아담의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근데 모든 재물은 아니고, 귀한 재물, 값진 재물은 부지런하다. 그러니까요, 이 게으른 사람은 어떻다? 귀한 재물만도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았어요. 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 말입니다. 사명을 받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들의 이런 성화의 진전,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은 존재 자체가 한목적적이어서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삶에는 가치가 있어요. 뭐 우리말 속담에 인사유명, 호사유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딱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 스스로가 인생을 정리할 때 나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내가 속했던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며, 그래서 나 인생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가치가 있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재물만도 못하게 살게 하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27절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공의로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의입니다. 이게 최다카이니까 공의로운 길이기보다는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의의 길에는 전치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의의 길에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야 이게 이제 뭐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복수 형용사,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의 길에는 살아있는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의의 길이 있어요. 그 의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통행로는 이제 의의 길을 이제 통행로라고 이야기한 것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행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은 통행로예요. 가는 길이에요. 통행로는 죽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마웨트, 이제 모트, 죽음, 사망인데, 마웨트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죽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길을 의의 길에 들어서서 의의 길을 가기만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부지런함이거든요. 가기만 하면 얼만큼 갔느냐 이것이 상관없다.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안 죽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죠. 우리가 의의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따라가면 거북이 걸음으로 가든 토끼 걸음으로 가든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의 길을 가기만 한다면 이걸 그래서 통행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죽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의의 길을 찾는 것이고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근데 그 부지런한 게으름의 원인이 마음에 있는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의의 길을 가는 데는 근심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심 대신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의의 길을 갈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해야 할 것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틀려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도 바로 의로운 자들의 삶에 큰 복과 약속이 뭡니까? 허물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통행로는 죽는 것이 없다. 여러분, 선한 말로 부지런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에 있는 근심과 입으로 뱉어내는 선한 말, 요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이 그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근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 마음 속에 근심이 있다면 선한 말을 함으로써 근심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선한 말이 뭐겠습니까? 살고 살리고 나에게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뭐 이 세상적으로는 뭐 교훈이 되는 이런저런 말들도 다 되겠죠. 선한 말을 함으로써 마음의 걱정이나 근심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또 반대로 마음의 근심이나 이런 걱정은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을 말린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선한 말과 마음의 근심, 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부지런한 손을 갖게도 되고 게으른 손을 갖게도 된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부지런한 손을 가지게 되면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게으른 손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는 일이 우리 스스로 인생 자체를 방황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부지런한 인생이 바로 의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단코 죽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도 성공이 돼요.
악도 선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자신의 친구도 살리는. 그래서 점점 자신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근심과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 싸움이다. 이것이 의로운 길을 가게도 하고 또 사악한 길을 가게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의로운 길을 따라 걸어가므로 바로 부지런함으로 살아갈 때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 근데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로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을 이기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손이 게을러지지 않으며 부지런하여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또한 온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소명을 다하고 참으로 복되고 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마음의 근심이 생겨나므로 저희들이 저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인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 또한 스스로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오늘 하루의 삶이 살리고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